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명해주고 계시해준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계시해 주셨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계시해 주고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자연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부분이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으니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함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인간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걸 통해서 또한 계시를 해줍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할까?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자신들의 어떤 노력 대가로서 받는 것인데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묻습니다. 세상이 너의 것이냐?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으니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그들은 멸함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속에는 기본적인 형틀이 있는데 하나는 응보적인 것이고 하나는 형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응보적이고 공의적이라는 부분들이 함께 형벌적과 함께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보적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상과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 상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 향해서 벌을 내렸으니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이사야 입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사야 입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뜨고 있는 해와 달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온 우주를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근본적인 형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지워버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않은 법칙을 인간 세계 속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찌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거짓된 진화론을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고, 동성애가 어떻게 인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의 평등법으로서 취급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 이런 거짓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죄성 가운데 넣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질 않았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적하는 그런 불신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적하는 그런 불의한 짓을,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을까요? 12절 먼저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습니까? 뺨으로 하늘을 재려면요, 지구 멸망 순간까지도 여러분들 그 자손 대대로 재어도 재지 못합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인 하늘과 땅을 우리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뺨으로 하늘을, 그 길이를, 높이를 잴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도 우리가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유한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천지와 만물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그저 아름답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해가 뜬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해가 뜬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온 세계를, 온 피조 세계를,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 1초도 어떤 한순간도 주관하지 아니하는 적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천지와 만물은 유한성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존재와 그 무한하심의 권능의 어떠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한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밝혀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밝혀서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숨어서 죄를 범한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이시니.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저 달나라 가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장롱 속에 꽁꽁 숨어가지고 혼자만 저지르는 범죄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장롱 속에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한성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무한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권능도 무한하심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미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한성을 가진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벽을 뚫고 한번 나가시 보실랍니까? 문을 다 잠가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을 부수지 않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우리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다 놓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심이 그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이것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유한성을 가진 인간은 모든 것에 제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할 뿐만 아니라 무한성 속에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무한함입니다. 그 전능성이 무한해야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바닷물의 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천지와 만물에 대해서 측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공기를 헤아려 본 적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기조차도 수를 다 헤아립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머리카락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숫자 헤아리지 못합니다. 헤아렸는지 못 헤아렸는지 반복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을 하는 것도 한순간 다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다 헤아리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 헤아립니다. 우리는 이 공기 속에 입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입자가 분명히 이 공기라는 부분들 속에도 그걸 숫자로 계산하면 반드시 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과학을 동원해도 이 부분들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그 숫자가 모든 부분들 다 계산 다 합니다. 이런 무한하신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 무한하신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은 그 소나기 안에 있습니다. 소나기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헤아리기 쉬워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과 우리의 유한성에 관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손바닥과 뼘, 접시 저울, 막대 저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우리의 유한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 또한 무한하심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인간의 유한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바닷물, 하늘, 땅, 티끌, 산들, 언덕,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어떤 것도 우리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이해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 땅의 장함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참으로 놀랍도다. 나야가라 폭포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감탄을 하잖아, 그죠? 야, 내 평생에 어디서 저런 것을 볼까? 이런 것이 지구상에 있구나. 와,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만드실 때 그것은요, 먼지털보다도 더 못한 하나의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화려함, 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우주 속을 통해서 이미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한순간에 어떤 한 위치에 있는 것만 보고 위대함과 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부분들을 이미 창조하고 계셨고 이미 그리고 창조 중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우주가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움직이고 있고 재창조 속에 움직이고 있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우리의 인류 속에도 재창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아름다움과 이런 충만함과 이런 은혜로움이 조화로움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심,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보고 여러분 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보다 더한 창조를 재창조를 하면서 이루가심을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인간들이 과학을 통해서 우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끝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깊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무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것은 1%도 되지 못합니다. 지금 점 하나도 지금 제대로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시편 145편 6절에서 다윗은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지금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재창조, 생육, 번성, 충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면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어떤 조건도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교만합니까? 우리는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겸손히 세워야 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 인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모사는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왕의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 모사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하는 존재죠, 그죠? 하나님을 지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조언할 수도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좌를 하고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모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사와 같은 조언자 필요 없습니다. 유한성을 가진, 한계성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에게 조언이 되겠습니까? 조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13절부터 16절 통해서 두 번째로 천지와 만물은 유한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완전하심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의 존재가 미미하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지와 만물의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완전하심 그 앞에 우리는 미미한 존재, 미미함도 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천지와 만물은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천지와 만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시를 통해서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모사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완전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배우는 학생 선생님이 못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배우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아닙니다. 배우는 학생도 유한성이고 선생님도 유한성입니다. 학생이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비유는 가르치는 학생과 선생님의 비유가 아닙니다. 유한성과 무한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언하는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지혜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한 가지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유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죠? 하나님을 저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가장 강력한, 온 세계 역사를 다 뒤벼서 가장 강력한 세력들을 본다면은 애굽, 그죠? 지금의 이집트, 지금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죠? 애굽. 그리고 또한 고대 근동을 휘어잡았던 아수르, 바벨론. 이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 속의 강력한 세력들을 한순간에 그냥 싹 그냥 꺼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라는 심판의 칼날에 멸망당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은 증가합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용납을 못 받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강력한 열방이 하나님의 권능과 완전하시고 전지하신 능력 앞에 무엇과 같습니까? 한 방울의 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방울 물도.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섬들은 먼지와 같다는 거죠. 이 말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 그저 미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성함을 자랑했던 그 대명사격인 레바논, 하나님의 뗄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뗄감도.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풍성함도 하나님께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온 땅에 있는 짐승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과 충족을 채울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네바로는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완전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는 한 방울 물과 티끌과 먼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천지와 만물은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한함을 가진 인간의 한계성으로 완전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평가 판단하는 교만은 반드시 멸함을 받을 것이라고 역사는 증가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역사가 그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진행되어질 인류의 역사도 이 사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속에 그 나라는 절대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 세계는 절대 일어서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값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가 잘못된 법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들이, 교회들이 잠잠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평등법이라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지금 입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진화론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도 진화로 가르칩니다. 성전환을 인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신에게 표를 주는 세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잠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히 대적하는 자들, 내가 너희들이 이미 지나왔던 역사를 받지 않느냐,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공의로 멸할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에 이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길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시켜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천지와 만물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인간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는 빈 것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도 주관자라는 사실을 천지와 만물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각인시켜야 됩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증가하고 자랑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위대함의 역사를 자랑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 정답일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펼쳐나왔던 부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직시해야 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완전성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자랑 삼을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앞에 인간은 빈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 삼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인간이 자랑 삼을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렇게 자랑스러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요, 대부분 자랑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전쟁, 죽이고 쟁취하고 전부 다 죄를 자랑하고 있어요. 죄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죠?
인류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전부 다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전부 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재단 쌓고, 그것을 위대한 인류의 문화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인간들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했지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빈 것이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다 죄덩어리. 위대한 신전을 자랑합니다. 그죠? 피라미드라든지 위대한 신전을 자랑합니다. 야, 이거는 인류의 최고의, 이것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게 무슨 유산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우상숭배 신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증거물이에요, 전부 다. 우상숭배의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것이 인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게 무슨 작품이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인류 역사를 전부 다 한번 되짚어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요. 우리 역사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죽도록 외웠잖아요, 여러분들요. 그죠? 국사도 죽도록 외웠고, 세계사도 죽도록 외웠고. 정말로 말하고 닳도록 저도 외웠습니다, 정말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책을 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그냥. 왜? 시험 잘 쳐야 되니까. 시험 잘 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무엇이더라? 전부 다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맞다고 지금 음성에 지금 대답도 하잖아, 지금. 손도 안 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잘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전부 다 되짚어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죄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물입니다, 전부 다. 그런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십자가입니다. 저 교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교회 역사 다 줬잖아요, 교과서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해방의 1945년의 해방의 역사가 있기까지는요, 이 나라가 스스로 해방됐나요? 하나님이 해방시킴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번성함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나요? 기독교 교회로부터 일어난 것도 아닙니까? 교육과 병원이라든지 모든 부분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 땅에 활성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독교 역사를 전부 다 밖으로 다 내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교과서에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교과서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자랑 삼지만은 성경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더라?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완전성을 가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마치 빈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그들이 자신을 자랑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호흡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기 싹 걷어버리면은 여러분 여기서 살아날 재간이 있습니까? 전부 다 시체입니다, 시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공기를 호흡하죠? 이게 일반적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햇빛을 비춰주죠? 일반적 은총이에요. 우리의 곡식을 자라나게 해줘서 음식을 먹죠? 일반적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요. 이런 것을 다 지워버리더라는 거죠.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빈 것 같은 존재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서면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천지와 만물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세 번째로 무엇을 계시해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 이하에 의하면 인위적인 힘을 자랑 삼은 세상의 세력, 인류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바빌론이거든요. 이 바빌론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에 따라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이 증가합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로 불렸던 큰 바벨론,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에서 완전히 멸함을 당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세상의 세력,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의 세력이라면요, 하나님의 심판 절대 못 면합니다.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천지를 먼저 한번 봅시다. 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하늘 속에서 우리가 또 교과서 속에서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천지 공간 속에서는 규칙적으로 무엇이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이잖아요. 자전과 공전의 원리에서 움직인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자전과 공전의 원리는 누가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친히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주를 통해서는, 천지를 통해서는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질서를 확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조 속에서는 어떻게 법칙을 세웠어요. 법칙을. 아시겠습니까? 법칙을 세웠습니다. 종의 법칙을 세웠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형태의 법칙을 세웠고, 이런 속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는 자선과 공전을 통해서 질서라는 걸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땅은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있잖아요. 천지의 운행과 만물에 대한 질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도록 계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정해놓은 법칙, 그리고 일사불란함이 보이지고 자신들의 정해놓은 그 법칙이 멋져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질서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저 위에 올리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함을 당합니다. 참 저는 나라 민족을 가슴에 안고 매일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니까 정말로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슬퍼지는 단계를 넘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죽도록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들을 일깨워야 되거든요. 영혼들을 일깨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가르친 사역과 교리를 가르친 사역들을 전부 다 무료로 개방해서 얼마나 많이 퍼줍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퍼줍니까? 너무 많이 퍼줘가지고 제가 뼈가 다를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제가 만약에 그것을 묵묵부답한다면 하나님의 징계, 징책감이 저한테 강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모습 없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의 지금 자랑 삼은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죄지고 있는 증거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저 위에 우리는 올려져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운행은 질서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질서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진화론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거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그 종의 법칙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을 어길 때는 공의 하나님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공의는 응보적이고 형벌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응보적이라는 것은 값이 있다는 뜻이고, 형벌적이라는 것은 심판의 주님이 공의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나라가 지도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지도자 잘못 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국회의원들 잘못 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지역단체장 잘못 뽑으면 절단 난다니까, 여러분. 교육감들 잘못 뽑으니까 지금 어떻게 상태가 되고 있습니까? 진화론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싣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책임이 이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들요. 질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 공의는 응고적이고 혁물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값이 내려집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요? 영적 흑암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세상의 영혼, 그 영혼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역할들이 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영혼들이 그런 흑암 속에 가르쳤다는 것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왜 이렇게 나라가 개판이 됐을까? 교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인간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것 같은 존재입니다. 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빈깡통에 돌멩이 하나 더 가면 얼마나 동네에 시끄러운 거 아시죠? 빈깡통에 온 동네 시끄럽게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천지의 운행과 만물의 질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공의를 벗어날 때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천지와 만물은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 라고 선언적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지와 만물, 창세기 1장 28절의 선언적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속에 바로 천지와 만물이 그 내용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 자전과 공전의 질서, 피조 세계 가운데 세워진 법칙, 질서, 이 속에는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 속에 무너짐을 당하는 자들,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이 완전성과 함께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성이 심판과 함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 흑암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 흑암을 사로잡힌 그 영적인 흑암을 누가 벗겨줘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역할들이 뭡니까? 영혼들을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떻게 일깨울 수 있나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그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자랑 삼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우리는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은 오늘도 이런 사실을 계시하였다는 사실, 천지와 만물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하면서, 질서를 통해서 공의를 계시하면서 응고와 형벌에 관해서 그것을 함께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친 사이에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생명 말씀 꼴의 양식, 천지와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천지 속에 있는 자증과 공전은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운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그 질서 속에는 공의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는 응보적이고 형벌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교만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 멸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조명해주고 정리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무지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을, 그 영적 무지 속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그 값을 온전히 또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 일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신 바른 말씀과 바른 교회의 근본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일에 세상을 밝혀나가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밭에서 속에 있는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가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잠을 아시는 하나님, 이 사명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참으로 공감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굽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갈 걸음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그 신앙의 분명한 바탕 속에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